귀를 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감사하기 위하여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발걸음이 실족치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6장입니다. 356장.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드리니 그 거룩하고 크신 영광 널리 퍼지네.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금죄에 빠져 종된 백성 놓아주시니 그 영광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영의 원수 이기림을 누가 주시랴. 그 악한 마귀 정복하니 구주 예수라.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사망 고통 면회하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사망 고통 면회하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으니 내 영혼이 싸울 때에 내 힘으로 싸우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대장 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 싸워서 이겨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합심하여 주의 종들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으니 죽느냐 사느냐 승리하느냐 지느냐 아버지, 모든 것들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나이다. 혼자 싸울 수 없습니다. 함께 싸워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싸워야 합니다. 이겨내야 합니다. 견뎌내야 합니다.
성리해야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합력하여 기도의 아버지 깃발을 나부끼며 높이 들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명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단막이 우리를 공격하고 미혹할 때에 예수님께서 대장되어 주시사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오늘 이 새벽에도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꼭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영적으로 분별력이 탁월해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적인 전쟁을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사무엘하 14장 1절에서 11절. 사무엘하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장면인데 뭔가 찜찜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공동합니다. 시작.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에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고와 여인이 왕께 아랠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가보리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아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라 하는지라. 드고와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네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탈무드에 보면은 한 임금이 시몬과 요한을 부르게 됩니다. 시몬에게는 너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 찾아와 라고 명령을 하고, 그리고 요한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것 찾아와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시몬이 가장 귀한 것이라고 구해왔는데 그것은 무엇을 구해왔어요? 사람의 혀를 구해왔습니다. 이 혀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희망을 얻고 또 소망을 얻는 것을 보았습니다. 혀를 통하여 사람들을 위로하고 새로운 능력을 부어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라고 하며 해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요한도 가장 나쁜 것이라고 구해왔는데 그것 또한 뭐였습니까? 그렇죠. 내 혀였습니다. 내 혀. 네, 사람의 혀였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왜 그거 가져왔느냐, 이 혀를 가지고 사람을 음해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 혀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나쁜 것은 혀입니다 라고 해서 혀를 구해왔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그리고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전해진 지 수많은 세월이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혀를, 이 한치혈을, 이 셔치혈을 이 단속해내고 분별한다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을 살면 살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깨닫게 되고 있지 않나요? 더 혀가 힘들구나, 이거 통제하기가 참 힘들구나, 말하고 싶은 것, 이것을 통제하는 것이 너무 어렵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을 향한 애절한 그리움을 이제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뭔가가 이상해요. 뭔가 찜찜해요. 이 다윗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이고 하나님 마음의 중심에 합한 자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적인 분별력이 점점 쇠퇴하는 것 같아요. 점점 약해지는 것 같아요. 통일 왕국을 이루기 전에, 왕이 되기 전의 모습보다는 오히려 조금 못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리고 뭔가 밧세바를 취하고 난 다음부터 뭔가가 분별력이 떨어진다라는 생각을 지울 길이 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사람이라는 게요, 참 이상해요. 잘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러면은 더욱더 분별력을 가질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높은 자리에 올라가니까 분별력이 더 떨어지는 거예요. 분별력이 더 떨어지는 거예요. 이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돕는 자들을 붙여달라고, 분별력 있는 충성된 신하들을 보내달라고. 혼자 분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혼자 잘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좋은 사람을 붙여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옆에 있는 사람까지, 붙어있는 사람까지 시원찮아요. 유사품이고 모조품이에요. 누구예요? 무슨 장군이에요? 요압 장군이에요. 요압 장군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이 양반의 믿음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 이 양반이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있는 듯 없는 듯 하는데 결국은 자기 계략 속에 있는 사람이지 깊은 신앙심이 전혀 없는 거예요. 자기 깨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요압입니다. 자기 살려고 자기 명예욕, 자기 권력욕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요압이라는 이 장군입니다. 요압에게 꾀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 다윗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는 압살롬을 데려와야 되겠다. 거기까지는 좋죠. 어떻게 하고 난 다음에 데리고 올 것까지는 생각을 못하는 아주 짧은 생각, 짧은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압은 두부와의 사람을 보내어서 한 여인을 데려옵니다. 역시 말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여자인 거죠. 그래서 여인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보다도 또 여인을 이용하면은 이게 또 남자 마음이 허물어져 내리는 거죠. 그래서 또 여인을 이렇게 데리고 옵니다. 여인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보니까 한편의 연극을 준비하는 거예요. 요압이 의상도 정해주고 대사도 입에 넣어줬다고 그랬어요. 이대로 해라, 그대로 해라, 말도 입에다가 딱 넣어주고, 마치 연기자처럼, 액터처럼 만들어서, 연극 배우처럼 만들어서 그렇게 이 드보와 여인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연극을 준비해서 다윗에게 나아갑니다. 이 모든 계획의 이면에는요, 다윗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압살롬에게 권력이 가면은 나도 거기 가서 한 소리 해야지, 나도 한 자리 차지해야지, 계속 내 자리를 지켜야지, 이런 계략을 가지고 이 요압이 접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욕망은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는 이 다윗의 간곡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훗날에 어떻게 됩니까? 압살롬을 죽인 것과 아도니아의 반란에 가담하여 솔로몬을 대적하는 모습에서 고스란히 요압의 정체가 나중에 다 드러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심으로 이 요압은 다윗을 위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 이걸 분별하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사람을 분별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저 사람이 정말로 충성된 사람인가? 저 사람이 정말로 나의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저 사람이 나를 정말로 위하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이거 분별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영감을 주지 않으면 이것처럼 분별하기 힘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드보아에서 온 여인은 요압의 지시대로 그대로 다윗 앞에서 맹연기를 펼칩니다. 아주 훌륭한 연기를 그대로 거짓말로 속이면서 그대로 펼칩니다. 아들을 잃고 상주가 된 것 같은 차림으로 다윗에게 나아가 도움을 구합니다. 나는 가봅니다. 불쌍한 가봅니다. 두 아들을 두었는데 둘이 싸우다가 하나가 다른 아들을 쳐 죽였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이 형제를 죽인 아들을 또 내놓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러다가는 두 아들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아들까지 상속자가 될 권리까지 끊겠다고 난리입니다. 이러다가 두 아들 다 죽겠습니다. 요압은 다윗이 마주한 상황을 그대로 빗대어서 이야기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그 마음이 공감할 거야. 다윗의 형편하고 비슷하잖아요. 다윗의 형편하고 똑같잖아요. 지금 누구를 데리고 와야 되죠? 압살롬을 데리고 와야 되죠. 요압의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다윗은 들과 여인을 위하여 조치를 취하리라.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게 하겠다. 네 아들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겠다. 도와주겠다. 구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아이고 목사님 잘했네요. 생명을 살리면 됐지. 잘했네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옵나이까? 뭔가가 하나가 빠진 거예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뭔가 하나가 빠졌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세요. 뭐가 빠진 걸까요? 뭐가 빠졌어요? 이걸 발견하기가 너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도 실수를 하는 거예요. 다윗도 넘어가는 거예요. 다윗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저 인간적인 정에 이끌려서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이끌려서 또 실수를 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못하는 그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 다윗이죠. 무엇이 빠졌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생명은 생명으로 갚습니다, 여러분들. 생명을 생명으로 갚는 이 법을 인간이 지켜낼 수 있는 까닭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죄에 대한 부분들이 빠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이 아들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는 이 아들에 대하여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벌을 주든지 감옥에 가두든지 또들을 패든지 그에 준하는 생명에는 손을 댈 수 없다고 할지라도 죽이지는 못하다고 할지라도 원리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생명으로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뭔가 죄에 대한 대가를 이렇게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싹 그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인간의 연민, 인간의 정에 묶여가지고 싹 사라져버리고 그냥 데려와야 되겠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틀림없이 대가를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죄의 삭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입니다. 근데 인간은 그 죄의 대가를 지금 이 다윗이 지불하거나 압살롬이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렇죠. 이 죄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하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이 죄의 문제를 탕감하여 주시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야죠. 아들을 끌고 가서 회개시켜야죠. 아들을 끌고 가서라도 두드려 패서라도 회개시켜야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시켜야죠. 그러면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인간의 정에 묶여서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망을 향하여 질주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명약과나 불을 보듯이 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압살롬을 통해서 어떻게 그 가문이 어지러워질 것인가를 다 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이여, 오늘 이 말씀 가운데는 두 가지의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고 혀에 대해서 아주 엄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는데, 우리에게는 사람의 말이 이게 옳은지 그런지 맞는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게 만날 수 없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을 오늘 한 거예요. 나의 영혼 싸울 때에, 나의 영혼이 싸울 때에 주님께서 나의 대장이 되시사 나를 인도해 주셔야만 이게 분별이 되지. 내 지혜, 내 지식, 내 경험으로는 이게 사람의 말들이 맞는 건지 은혜로운 건지 죽이는 건지 살리는 건지 분별이 안 된다는 것.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좋은 사람, 은혜의 사람, 생명을 살리는 혀를 가진 사람 붙여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다윗이라고 할지라도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생명은 생명으로 갚는다는 거예요. 이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외에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우리의 모든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심을 믿고 그 은혜를 붙들고 아름답게 복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분별의 능력도 없습니다. 이게 살리는 말인지 죽이는 말인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게 나아갈 때에 그 말들이, 그 혀의 일들이 구별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죄가 쌓이고 또 쌓여져 갑니다. 주님의 보혈로 매일매일 씻어내게 하여 주시사 정결하고 거룩한 성도로 살아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며 인생을 살고 믿음의 가정을 꾸려내고 또 하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